최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렘넌트들과 함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먼저 사명부터 할 일부터 주신 것이 아니고 복부터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와 같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문제들은 개나 고양이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산이나 바다와 같은 자연 때문에 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끔 태풍이 오거나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으키는 전쟁이나 또 질병이나 이러한 것들은 정말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일들도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성공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일을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돼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눌려서 사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일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성공돼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요. 또 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고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서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역사를 조금만 돌아본다 할지라도 지금 시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청소년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러한 문화를 한번 돌아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조금만 돌아보더라도 그 영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히 소수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움직일 만한 성공된 사람들은 그 영적 배경이 바로 사탄막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세상의 물질과 명예의 영광으로 시험할 정도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 시험했습니다. 세상의 그 명예를 가지고 시험하기도 하고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영화를 내게 줄게 그렇게 감히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이 마귀와 사탄 이 한 존재인데 이거는 이 영적 존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물질을 줄 수도 있고 명예를 줄 수도 있고 세상 영화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의 영적 배경은 100%입니다. 바로 사단이 그들의 영적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더라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대부분의 교인들도 이들에게 속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신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 신은 광명의 천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운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교묘하고 그 정도로 힘이 있고 그 정도로 세상을 움직일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존재들, 이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가 나름대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그래서 성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또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일을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관심 안 두는 대신 세상이 일에 관심을 두는데 거기에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싸워서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방법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일에 집중해서 성공을 이루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갖게 하는데 어차피 사람은 세상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의 축복입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일하게 하신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무 게을러서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일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또 그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이 일이 우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아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 또 좋은 일을 찾고 있습니다. 겨우 그 찾은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야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어. 좋은 직장 가져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공부를 잘하면 열심히 하면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꾼으로 만드신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에덴을 경작하면서 확인하고 누리게 하신 겁니다. 간혹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일을 하나님이 또한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일 잘 안 하고 그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직업이나 산업이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학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부분을 놓쳐버리고 학업이든 직업이든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재앙처럼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그 일이 성공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특별히 렘넌트들은 놓치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이든 직업이든 학업을 허락하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이나 학업이나 사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누리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우선순위를 잘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고 함께 하심,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일이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렘넌트들 학업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림으로 행복한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학업을 하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며 내가 행복한 상태에서 직업을 또 산업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은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공되어지면 내 자랑을 하지 않게 되지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상태에서 내가 주어진 그 일이 성공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놓치지 마시고, 불신자들은 일과 또 주어진 어떤 그 세상의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일이나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더 큰 허무와 고통만 남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굉장히 이름나 있는 그 스타들, 연예계이든 정치계이든 아니면 경제계이든 이름나 있는 분들 우리 많이 알고 있지요. 그들의 내면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 모습만 보고 부러워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분들의 공통점이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부여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성공되어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드러나지 않냐면 그만큼 실력이 있어요. 잘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좀 모자란 사람들이, 좀 연약한 사람들이 쉽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요. 굉장히 좀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은 복음 없이 고통 가운데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 모든 것,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알고 가지고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진 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심과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완성된 과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되겠는데 5가지 확신은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의 확신.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또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식에 잡힐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연약함이 드러날 때, 또 정죄감이 들어올 때, 그럴 때마다 더 깊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마지막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이미 멸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세상의 그 법정에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세상의 법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지요. 왜 그럴까요? 이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성도를 주관하고 계신 분임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자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싸워야 된다면 대상이 다릅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악의 영들, 공중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보내십니다. 현장이 보여지고요. 그 현장 속에서 전도도 하며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한다고 그러셨을까요? 주어진 현장에서 분명히 만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 그러면 내게 유익한 만남을 생각하게 됩니다. 틀린 것은 아닐 텐데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 일 때문에 급하게 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일을 마치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아는 분이 이 배고픈 이 사람에게 저녁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 내가 살게. 그래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배고픔이 사라졌어요. 이분이 간증하기를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간증을 매일매일 접대를 위해서 만나는 불신자가 들으면 비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난 맨날 만나는데? 맨날 만나서 식사하는데? 그 공짜로 식사 한 끼 얻어먹었다고 만남의 축복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남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원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살리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어요. 똑같이 식사를 할 때 할지라도 식사만 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건 불신자들도 가지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의 말씀으로 영혼이 소성하고 생명을 얻는다면 그 만남은 그야말로 축복의 만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렘넌트는 특별히 이 만남을 정말 평생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만남 중에 일생을 좌우하고, 아니 영원히 좌우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불신자들 말로 운명이 달라져요. 복음 가지고 있는 부모를 만났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가 복음 가지고 있는 부모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일생뿐만 아니고 사실은 영원히 달라져요. 중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부모로부터 전달되어 온 그 복음이 이 사람의 그 삶을 움직이고 더더욱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돈밖에 모르고 세상의 성공밖에 모르는 부모를 만났다. 태어나 보니까 그런 부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재앙이 그대로 올 수밖에 없고,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재앙인 줄 모르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그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 부모님과의 만남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이 삶에 굉장히 영향 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친구와의 만남이에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친구 따라 강남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부모와는 얘기 못하는 것도 친구와는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된 친구 만나게 되면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이 만남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언약 가운데. 그리고 더 자라면서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지요. 어떤 선생님 만나냐에 따라서 또 인생이 달라지고요. 인생의 전환기가 한번 오는데 바로 배우자의 만남이에요. 배우자의 만남에 따라 또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져 있는 그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까지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만남은 다 무너진 만남, 좋지 않은 만남이었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만남이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좋지 않았던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또 배우자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놓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그리스도가 없이 사단에게 잡혀서 눌려있는 그 만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 자연스럽게 현장이 보여지게 되고 그 속에서 만남이 주어지는데 그 만남이 내게 유익된 만남이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영혼들을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살려내는 만남, 그것이 축복의 만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으면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원하셔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신 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를 80세 때 부르셨습니다. 좀 더 일찍 부르실 수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80세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없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을 그때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현장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왕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한 가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에 부딪혀 계십니까? 혹은 어떤 그 질병에 잡혀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태에 있으십니까? 특별히 렘넌트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 여러 번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이 끝날 날이 아니라, 내 인생을 끝낼 그런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할 시간표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나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말씀 주시기를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실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포로에서 해방되고 힘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러면 틀림없이 가진 그 힘을 가지고 또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약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내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도 역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게 된 상태에서 큰 힘을 가지거나 아니면 큰 물질을 가지게 되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거나 또는 배척하거나 또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그 평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증거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 첫 번째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마가복음 3장 13절에 이 부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증거예요. 하나님 내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증거, 아들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것이 믿어지고 인정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이 시대 재앙을 막을 전도자며 미래의 주역인 렘넌트의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누려지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